아유, 목사님이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시간이 달라지더라도 용서하시고 시계만 너무 보지 마시고 예, 오늘 제목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예, 유치부 아이들 앞에서만 매주 설교를 하다가 또 우리 어른들께는 늘 앞에서 인사만 하다가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참 어색하고 떨리네요. 제가 MBTI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I입니다. 그래가지고 심장이 밖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부른 주 하나님 아버지가 제 1년 동안 부른 주 하나님 아버지보다 너무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휴가인데 목사님이 또 말씀을 잘 준비해서 떠나라고 보너스를 주신 걸로 알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전하게 된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설교를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다이어트가 뭔지 아시죠? 안 먹는 건가요? 예? 가장 좋은 다이어트는요, 마음고생이에요. 그동안 설교를 하라는 말씀을 듣고 준비는 안 됐는데 마음고생만 했어요. 그래서 살이 조금 빠졌는가 싶어서 올라가 봤더니 하나도 빠지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살은 안 빠지고 피가 좀 마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전하시면서도 왜 살이 안 빠지는가 했더니 피가 마르는 걸로. 피는 마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구역 연합 예배로 구역 식구들과 같이 다 앉으셨는데 오래간만에 보는 분도 계시고 자주 보는 분도 계시는데 같이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장로님 승리하세요. 권사님 승리하세요. 집사님 승리하세요. 우리 예동교회 장점은 서로 인사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고백하셨습니까? 가족끼리 와 이러노 이러면서 우리 부산 사람들은 잘 안 하는데 표현을 참 잘하는 것이 우리 교회 특징인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초코파이. 왜냐하면 초코파이 껍질에 정이라고 써 있으니까 죽이면 아마 정이 있구나 이러면서 알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좀 표현을 많이 하는 교회라서 너무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15장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부활절날 또 많이 듣고 있는데요. 오늘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고요. 또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아볼로 목사가 또 말씀을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는 말씀도 참 많이 아는 배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또 오늘 15장에는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잘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긴 편지를 15장이 얼마나 긴지 그죠? 58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으심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기 위하여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짓 교사는 부활이 지나갔다. 또 어쨌든 거짓 교사는 부활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듣고 믿었음에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다 배우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힘해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청소년 부서를 맡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신 것까지는 믿어진대요. 그러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학생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은요,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까지가 확실한 복음인데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사도신경 그죠? 예배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리스도에게 다시 살아나신 것도 못하실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는 또 그렇게 전했으니 거짓 증인이라고 발각될 것이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옆 사람과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죠.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재벌보다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안 비밀인 것을 비밀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썩지 아니할 몸,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서 많이 고치셨어도 부활의 몸으로 바뀔 때는 우리가 다른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망이 사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변화될 때에 사망이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는 그 사망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선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없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죽음 앞에서 무서워 떨지 않고 우리도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망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은 5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바른 말씀 위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 손 안에 있습니다. 휴대폰, TV, 또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시로, 그죠? 하루 24시간 또 모자라 이러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건전한 것만 보겠습니까? 얼마나 악한 것들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볼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본다 치더라도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상한 교리를 보고 신앙이 이상하게 타락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보아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보지 않도록 우리 다음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돌아보셔야 돼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경을 참 많이 읽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막 안내 서는데 우리 권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셨다, 맷독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너무너무 흐뭇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의 한켠에 또 이렇게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 말씀을 읽는 바통이 좀 옮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리고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정도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두 마디를 더 붙였더라고요. 항상 더욱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하는 방법이 많죠. 그러나 우리 멀리 갈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동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잖아요. 그 주의 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일을 어디서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동교회에서 하셔야 됩니다. 또 힘이 넘치는 분들은 또 밖에서도 하시지만 먼저는 부르신 예동교회에서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가족 교육을 하는데요. 마지막 주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성결교단은 어떤 교단이고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항상 세가족한테 알리거든요. 세가족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올해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와 같이 성령 공동체,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교제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우리가 이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예동 공동체가 될 때에 말씀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가, 예배, 교제, 선교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17 비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400명의 예배자, 10명의 파송 선교사, 7개의 비전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 매일 기도 시간마다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지금 많은 것을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루어 가지고 계셔요. 눈에 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자리에 4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권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요. 권사님들 천국 가기 전에 자녀들 이 자리 다 채워놓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 자리가 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집을 채우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냥 올해 목표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인 것을 아시고 전도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지 마시고 목사님께 맡기지 마시고 전도팀한테 맡기지 마시고 우리 함께 같이 전도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서 서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당장 목요일, 금요일, 주일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전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저도 학생부를 맡을 때 전도를 나가면요, 이 애를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 아이가 안 올 때가 있어요. 막 낙심되는데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아이들을 보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아이, 나는 상상도 못했던 아이가 오더라고요. 내가 전도하고자 했던 사람이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전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온천천도요, 우리가 안 가니까 그 자리에 떡하니 친천지가 와서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우리 자리니까 비켜주세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다른 악한 이단들이 득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보면 신천지는 교주는 부활하지도 못해요. 사망 권세도 이기지도 못하는 그 이단 교주한테도 목숨을 걸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 부활 승리를 가진 우리 예동교회 성도님들 더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어떤 이렇게 구역 신방할 때 간증도 들었지만,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면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러면서 따라서 또 교회를 오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잖아요. 이 영혼을 어디다 보낼고 할 때에 간절히 찾는 교회 보내지 않겠습니까? 나라도 하나님이면 가만히 오든 그렇게 하나님도 간절히 찾고 찾는 그 교회에 영혼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소문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곳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우리 예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두 종류의 배 때문에 부흥을 하지 못한대요. 어떤 배일까요? 옛날부터 있었던 말인데, 오는가 배, 가는가 배. 그러면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가족이 오든가 가든가 난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두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왔을 때 온 성도들이 반겨주고, 안 왔을 때 다시 한번 물어봐주고, 그런 것들이 어떤 한 사람만, 내가 전도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자기 성도들끼리만 즐기는 유람선 교회가 있대요. 우리만 즐기자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 예동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구조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곳에 400명보다, 우리는 지금 목표로 400명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로 이곳에 가득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도요, 힘쓰고 애써서 하다 보면요, 믿음이 견실해진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려서 나 못하겠다, 내 믿음이 약해져서 오래 하는 쉬겠다, 이런 분들은요, 주의 일을 힘쓰다 보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린다고 일을 쉬시면 안 됩니다. 연말에 못하겠다 소리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믿음도 견고해진다는 것,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주 안에서 한 수고,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구역장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할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면 잘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을 기억하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을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축복받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받은 축복들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딱 2번 하나님이 맨날 야단치시고 어떨 때는 혼돈을, 그러니까 이렇게 격려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지만,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은 적이 2번 있었어요. 20몇 년 사역을 하면서. 언제냐?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선교회에 좀 몸을 담고 있었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때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동교회 분이 2분이나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동교회가 아니었죠. 서면성결교회였어요. 그때 교회를 위해서 같이 막 중보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또 이 자리에 와 있을 줄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느끼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제가 또 물질의 훈련이 필요했던지 사역에 하나님 물질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 기쁨으로 사역을 하게 하셔서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사역을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예배 중에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헌신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예동교회 와서 받았습니다. 그것은요, 이제 예동교회 처음 와서 면접을 봤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도 오랫동안 이렇게 제가 모교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17년 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것 정말 귀하고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제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기쁨으로 수일처럼 여기며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그때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신다. 떠날 때는 이 아이들의 참부모는 내다. 그들의 주인은 나니까 마음 놓고 떠나라. 이러면서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그곳에서 왔을 때 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을 또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작은 헌신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기억해 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주의 일을 힘쓰셨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대가 되어지고, 또 소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수고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함께 일하며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래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그죠? 알아주시고요. 또 우리 식당에서 더운데 우리 맛있는 밥을, 오늘 고깃국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만들어주시는 우리 식당 봉사자들 감사하다고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차위원들, 또 우리 교사들, 성가대원들, 찬양팀들 알아주시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저도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아까 피가 마른다고 했죠. 우리 목사님 늘 그 피 말리는 작업을 하고 밤마다 보면 늘 불이 켜져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수고를 좀 알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 예동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